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다.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A요 Z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처음 시작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처음 이 땅에 처음 탄생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땅에 창조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아주 재밌게 써놨어요. 보세요. 시적으로 써놨는데 13절 보세요. 과연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의 기초를 다 정하였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늘을 쫙 폈더니만 그리고 내가 그들을 땅아 하늘아 나와라 불렀더니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들이 일제히 서서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하늘들이 쫙 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짐승들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도 만들어서 마침내 그 땅에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천지의 창조 하나님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중이라 또는 본문에 보면 마지막이라 이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이 땅을 멸망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부모님 거라고 명의가 되어져 있으면 그 집을 팔고 집을 수리하고 집을 부셔서 새로 짓고 하는 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명의이죠.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온 천지가 작게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이 더 작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을 때 온 천지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 우리 학교에서는 생물 시간에 온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렇죠? 진화되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진화론 배우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 배우면서 진화론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단어들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다. 예.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창해서 만들어졌고, 예. 원숭이, 예. 킹콩도 뭐 원숭이에 속하니까, 예. 그대로 하고, 예.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예. 호모, 크르마뇽, 호모사피엔스 썼어요. 예. 예, 아무튼 이제 그다음에 사람. 예, 그 시조새 나오죠. 시조새를 통해서. 예, 털복숭이. 그건 여기 뭐 안 집어넣어도 될 것 같고. 예. 그 전에 또 하나 뭐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메바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아메바로부터 단세포 생물로부터 이것이 진화되어졌다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쭉 얘기되어졌지만 진화론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저기 연우한테 물어볼까? 진화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연우야? 진화론. 그냥 진화됐다고, 그지?
맞는 말이에요. 그치? 그 맞는 거야. 여러분, 진화론은 진화된 것을 얘기하고 발전된 걸 얘기하는데, 재미난 건요, 진화론은 우리가 여러분, 종이라는 거 알죠? 종. 사람이라는 종, 그리고 또 동물이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종.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 맞게 설명하고 있나 내가?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얘기하면 종류를 뜻하는데, 사람은 사람의 종류, 동물은 동물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발달하는 것, 진화되는 것, 종 안에서의 진화는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있죠? 테니스를 막 엄청나게 매일 치다. 그러면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팔 길이가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왜? 계속 쓰는 건 발전해서 또 커져요. 종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원숭이 나왔죠. 원숭이 열심히 막 잘 먹이고, 원숭이에게 공부 가르치고, 원숭이 털 다 깎아주고, 그런다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나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만약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 지금도 이 동물의 종에서 사람의 종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 형태들, 사람도 아닌 게, 짐승도 아닌 게, 얘는 그 아닌 게가 지금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랑우탕 오케이. 그럼 오랑우탕하고 사람 중간에 가능한 게 또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이 허구라는 게 이미 결정이 났고, 여러분 아실런가 모르실런가 모르겠는데,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창했잖아요. 예,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예,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종의 기원의 책을 통해서 주창했는데, 다윈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진화론 벌이라고 그랬어요. 다윈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잘못됐다고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윈의 제자들이 뭐하고 똑같냐면 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 알죠? 영화. 모르나, 이게 세대가 아닌가 보다. 예, 옛날 검프가 어느 날 막 심취해갖고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삶이 무의미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검프가 막 뛰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뛰었어. 막 뛰다 보니까 뛰는 거 보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던 사람이 저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쫓아가고 뒤를 뛰기 시작했어요. 또 막 뛰다 보니까 갑자기 한 명 뛰던 게 막 대여섯 명, 여섯 명, 일곱 명이 무리지어서 계속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머리도 뛰고 계속 뛰니까 뭔가 신비한 게 느껴지는 거야. 그 중에 100명, 200명 막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하루 이틀 한 달 막 뛰다 보니까 나중엔 수만 명이 막 같이 뛰기 시작했어. 막 엄청나게 뛴 거예요. 막 뒤따르는 사람은 저 앞에는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신비하게 막 뛰는데, 막 그렇게 1년 2년 뛰다 보니까 검프가 너무 피곤해졌어. 힘들어졌어. 그래서 뛰던 걸 멈추고 힘들다, 그만 뛰어야지 하고 섰어요. 그러니 그 검프를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얼마나 인생에 의미가 허기졌을 거야. 뭔가 있겠지 하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찰스 다윈이 자기가 진화론을 주창하고 진화론이 맞다라고 제자들을 막 키워서 엄청나게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그 스승이 죽으면서 진화론 버려하고 죽은 거야. 그러니 진화론 섬기고 막 주창하고 따라왔던 다윈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이 스승 열받잖아. 화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스승이 버리라겠다고 버려버리면 자기들이 지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제자들이 안 버리고, 제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그대로 믿고 따라오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들을 이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으려면 여러분, 이 종하고 종을 뛰어넘는, 즉 사람하고 원숭이 중간에 상태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 중에 털 많은 사람이 그 중간이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제 털이 많걸랑이요, 아직 진화가 덜 돼갖고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데,
아니거든요. 저도 완전 사람이 걸랑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어졌고, 온 천지는 무엇에 의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거예요. 의도된 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진화됐다고 하면 아까 단세포에서 아메바로부터 진화돼서 원숭이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누구까지 왔어요? 임주하러 칩시다. 단세포가 원숭이로 갔다가 원숭이가 주하러 온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단세포에게 영혼이 있나 없나요? 영혼 없어요. 원숭이 영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메바처럼 아메바. 근데 주하는 영혼이 있어 없어요? 영혼이 있죠. 그럼 이 영혼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으로서는 사람 안에 있는 영에 대한 세계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또 하나, 근데 왜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가 따질 때, 여러분 보통 종교를 이야기할 때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땅이 있어요. 땅, 자연. 근데 여러분 종교에 보면 종교들 가운데 신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신보다도 이 땅 자체가 신이다, 땅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교가 뭔지 알아요? 자연주의자. 네, 맞아요. 자연주의. 근데 종교로 우리가 딱 한 가지 이야기할 때 이 땅 모든 게 신이야. 야, 예, 맞아요. 예, 예, 야, 누구 딸이에요? 누구 딸? 예, 여러분, 힌두교가 어느 나라가 주류를 이뤄요? 인도죠. 인도에 있는 이 힌두교는요, 범신론이야. 모든 게 신이야. 그 중에서도 이 소하고 짐승들도 신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의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막 가다가 길을 가는데 소가 딱 버티고 앉아있으면 그 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 빨리 가주세요. 손님이 이동하실 때까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람보다 땅이, 자연이 더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범신론 또는 자연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땅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힌두교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종교는 뭘까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아들인데 전혀 안 가르쳐 줄 걸랑이요? 여러분, 땅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가 사람이 해탈해서 사람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신의 역할을 하고 사람이 모든 걸 주장해 가는 것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 그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이 똑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또는 공산주의, 공산주의 여기인가 저긴가요? 여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신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서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불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세속주의에 빠져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사람이 이 세상을 그냥 즐기고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어떻게 갑니까? 불교가 세속주의를 통해서 불교는 돈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종교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저기 산속에 있는 분들이요, 산속에는 먹을 것도 없고 지내기도 적적하니까 이 불교가 어디로 내려와 지금요? 이 도시로 내려오잖아요. 도시로. 고기도 많고 돈도 있고. 여러분,
땅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요,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애니미즘으로 빠져요. 네, 애니미즘, 짐승들을 섬기는 거죠. 이게 여기서 자연주의로 가니까 이게 샤머니즘이다. 이쪽에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잘못됐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고 땅도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의 소유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고요. 하나님이 사람도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사람도 만드셨는데 사람에겐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몸이 됐어요. 이 후 하는 생기가요, 냄새 거기 안 가잖아. 왜 그래? 후 하는 이 바람, 숨, 이게 생명을 뜻해요. 근데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요. 이 세상에 보세요.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사람, 동물, 그리고 자연. 또 하나님, 사람, 동물, 자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구분은 어떤 구분일까요? 아니요. 너무 심취돼 갖고 심오하게 얘기하는데 쉽게 하나님하고 나머지 사람, 동물, 자연은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분, 창조자. 이건 피조, 만들어진 것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동급으로 묶어놓을 수 있고 동물과 자연을 묶어놓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는 특별히 뭐 한 가지가 딱 들어가야 돼요. 예? 예. 우리 엄비자 집사님. 예. 박수. 영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을 주셨죠. 그래서 영이 있냐 없냐를 갖고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사람은 여기에 같이 끼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얘들하고 동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하고도 동급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요 나머지와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온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임금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다 왕자요 공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왕자인데 내가 공주인데 이렇게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걸 알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나한테 그 역할을 부여해 준 하나님하고 계속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멀리 있어져 버리면 나한테 이 땅을 다스려, 이 땅을 정복해, 이 땅에 네가 임금으로 네가 쓰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역할을 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 땅의 왕으로 살면 될 것 같아. 라고 내 마음대로 왕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숙청시키고 다른 사람 세우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뭐 하기 원하시는가 하면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친하게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버지하고 엄마랑 아들과 딸이 친해야지. 요즘 대한민국처럼 부모 따로 자녀 따로 하면은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자녀들이 막 부모를 향하여 아우 대화가 안 통한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막 그래서 부모를 왕따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순간 내가 이 땅의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정당에 보면 여당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야당이 있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당 야당 둘이 막 싸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처럼 이걸 다 좋아하기만 할까? 이걸 못하게 반대하는 반대 세력도 있을까? 이 반대 세력도 있다고. 반대 세력도 사탄의 반대 세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걸 계속적으로 반대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그 교제를 통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사단이 이것을 와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어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어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와 교제하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조금 대갈박이 커지면 부모와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이성하고 교제하려고 그래.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서 그러면서 부모와 교제하는 것들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철이 들어서 결혼할 나이가 돼갖고 이성에게 교제하는 건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러나 부모와 교제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성과의 교제가 있어질 때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과 교제하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대로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나는 처음이요,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나중에 심판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이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읽고 심심할 때 읽고 시간 있을 때 읽고 시간 내서 읽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8절부터 보세요. 18절 19절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들은 모래알같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도 너의 가문도 모래알같이 많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됐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네 모습은 어떠냐? 나라가 망해버렸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고 너희는 지금 실패자요 절망자요 문제투성이로 되어져 있다. 왜? 나의 명령을 나의 말씀을 너희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의 축복을 모든 걸 해주시기 원하셔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원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함께 따라갈 때 부모에게 도움을 얻고 부모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예배와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여러분의 삶을 앞에서 이끌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유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마땅히 행할 길을 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인도하는 인도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한다고요? 유익하도록 인도하는데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의 통치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면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요, 처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 나중은 심판 또는 끝. 근데 하나님이 순간에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도와주는 자. 쉽게 얘기하면 실제 구속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옛날에 노예가 있잖아요. 길 가다가 보니까 노예 상인이 있는데 노예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좀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 주인 두들겨 패고 노예 그냥 뺏어가면 돼요? 안 되죠. 그 노예를 합법적으로 노예 주인에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죠. 해방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 가운데 빠져 있었고 우리가 질병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빠져 있고 가난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속량하셔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축복 속에 이끌어주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땅에 통치자로 만들었다 했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하와를 꼬셨죠? 뱀이 하와를 꼬셔서 결국 인간이 이 원래 의도대로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게 됐죠. 타락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도록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주셨죠. 구속의 길을 주셔서 그 구속의 처음 스타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하셨는데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타락을 통해서 구속을 경험했으면 회복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에 종살이 43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들을 다시금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좀 제대로 살 걸. 사람이 제대로 못 살 걸랑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고 타락하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의 나라가 빼앗겨서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겨서 망하여서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천지를 창조했듯이 내가 너를 다시금 구속할 것이다. 내가 다시금 너희를 축복해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구속자인 걸, 하나님의 창조자인 걸 믿으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 줬던 것을 네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했죠. 성경 말씀은 예언으로 미리 주셨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다시금 우리가 범죄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누구누구의 구속자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치료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부유함을 주기 원한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행복함을 주기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예언하셨지만, 그렇게 끝났지만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성경에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그를 회복해주고 축복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그걸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자, 여러분의 삶의 인도를 유익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마다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나한테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땡땡땡의 구속자입니다. 해결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를 해결해 주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왜? 만드신 하나님의 거니까 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눠져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축제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종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축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제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같이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셨는데, 처음이신 하나님, 나중에 오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중간에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같이 하시던 하나님, 그걸 믿는 모든 사람, 특히 그걸 믿는 나를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선포하고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